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스트베이에 있는 크로스웨이에서 금요일부터 부흥집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시게 되는데 목사님 오늘까지 부흥집회 잘 인도하실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한번 나눌까요? 오늘 하루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의 말을 좀 나누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특별히 살 때에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목적을 두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삶에 어떤 목적이 있고 어떤 의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를 깨닫고 삶을 살아가는 것과 그런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쫓기듯이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의 질은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우리가 꼭 깨닫고 발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두고 계신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삶의 굉장히 중요한 첫 스텝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이 시대가 너무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삶들 가운데 두신 그 목표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이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끔 만드는 이 사회적인 바쁨이 있습니다. 분주함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깨어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멈춰서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 삶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두신 뜻과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 이거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런 가운데에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서 어떤 뜻과 목적을 갖고 계신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교회 예배가 있으니까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 있으니까 성경 공부하고 또 한 주간의 삶을 바쁘게 살다가 주일 되니까 또 오고 라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오늘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드러나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그들이 삶을 살았던, 그들이 보여주었던 이 신앙의 모습은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에 44절과 4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이 본문을 보면은 저희가 볼 때에 특별히 44절에 있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렇게 이 본문을 구절을 보면은 저희에게는 별 감동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이 기록된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들이 살았던 이 헬라 시대 때에는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헬라 문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저마다 꿈꾸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유토피아입니다. 그죠? 이데아. 이걸 꿈꾸면서 그들이 그 이데아에 이르고 그 유토피아에 이르기 위해서 많은 어떻게 하면 그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라고 하는 이 구절은 마치 이디엄과 같이 유토피아 우리가 꿈꾸는 이데아의 세상은 어떨까라고 헬라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마다 사용되어지는 구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이 사도행전의 헬라어 본문을 보면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에 꿈꾸던 그 유토피아는 이 땅 가운데서 실현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언제나 꿈속에서 생각 속에서만 그런 모습을 그런 공동체를 꿈꿨는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들이 꿈꾸었던 그 유토피아가 이 땅에서 실현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읽는 그 당시의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충격 속에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인류가 계속적으로 발전해 오면서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자기들이 꿈꾸는 유토피아가 있었습니다. 그죠? 요즘에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예전에 한국에 보면은 텔레비전에 보면 테크노피아 막 이래가지고 테크놀로지로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광고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우리 삶을 되게 풍요롭게 만들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 유토피아를 건설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들이 막 있었던 그런 광고와 문구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마찬가지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런 유토피아를 꿈꾸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들이 꿈꾸었던 그 유토피아의 하나의 모델로 삼았던 것이 뭐냐면은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인물로 누가 있냐면은 칼 막스라고 하는 공산주의를 주창한 사람은 이 본문을 보면서 그가 꿈꾸었던 세상이 있었습니다. 원래 칼 막스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유대교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루터 교회로 회심하게 되면서 개신교인이 되어서 개신교 신자가 되었지만은 마침내는 공산주의를 주창하게 되면서 개신교를 버려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꿈꿨던 세상은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가운데에서 소외받는 자들이 소외받지 않고 그들도 누려야 될 복들을 누리면서 평등한 사회를 이루는 것, 공정한 배분을 이루는 그런 사회를 이루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창했던 게 뭐냐면은 종교는 아편 것 같다는 것입니다. 종교를 없애버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사회주의 사상을 이루기 위해서 막 가야 된다라고 기독교를 엄청 비난을 했는데 아이러니컬한 거는 뭐냐면은 그렇게 칼 막스가 기독교를 비난하면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체제를 막 이야기할 때에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많이 동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보면서 꿈꾸던 세상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예루살렘에서 오늘 2장에서 보여주었던 그 공동체의 모습을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꿈꾸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꿈을 누가 이루려고 하냐면은 칼 막스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러니컬에도 기독교인들을 많이 비난하고 기독교를 많이 비판했지만 그러나 그 공산주의가 일어났을 때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동조하면서 동유럽을 비롯한 소련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공산주의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사도행전 2장의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것이 공산주의가 추구했던 아니면은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추구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공산주의가 추구했던 그 모습은 결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과 동일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과 100년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공산주의에 대한 꿈을 꾸었던 그 사회주의 체제는 100년도 안 돼서 이 땅 가운데서 자취를 감춰버리게 됩니다. 뭐 중국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그런 국가가 여전히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사회 속에서도 여전히 추구하는 것은 뭐예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다 버려버리고 껍데기만 있고 그 알맹이는 뭐예요?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다 버려버리게 됩니다.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처음에 취지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에게 부를 배분하고 공평하게 사람들이 다 평등한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것은 취지는 참 좋았지만 문제가 됐던 것은 뭐냐면은 그 소유를 다 국가가 가져가게 되면서 국가에서 통제를 하면서 그것을 나눠주게 됩니다. 이때 발생했던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가 갖고 있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인간의 본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어떻습니까? 모두가 평등하게 하자. 너무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공산주의 세계에서 힘들었던 건 뭐냐면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나 아니면은 내가 열심히 일을 하지 않거나 받는 것은 다 똑같은 것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해도 10을 받고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도 10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인간의 본성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디를 쫓아가겠습니까? 일을 하지 않는 데로 가는 거예요. 일을 하거나 일을 하지 않거나 똑같이 배분을 받는데 어떤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까?
공산주의는 좋은 의미로 출발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인간의 본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될 때에 100년도 안 돼서 그들이 꿈꿨던 유토피아는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본주의는 성경적인 그런 경제관일까요? 저는 자본주의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자본주의만 남아있는 인류가 남아있지만은 공산주의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뭐냐면은 열심히 일을 해도 일한 만큼 일을 하지 않아도 배분을 받는다는 게 공산주의의 문제라고 하면은 자본주의의 문제는 뭐냐면 열심히 일을 해도 일한 만큼 그만큼 얻지 못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지금 자본주의 사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일한 만큼 나는 그만큼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절망감이 이 시대를 또 휩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적인 경제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일한 만큼 자기 것을 갖는다. 이거는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플러스 돼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일한 만큼 자기의 소유를 갖지만 그 소유는 다 자기를 위해서 갖게 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는 그 핵심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줬다. 그래서 소유의 평등이 이루어졌다라는 데 오늘 본문에 초점이 있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결과에 불과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그들이 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소유의 평등을 이루게 되었는가에 대한 그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임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성령을 뜨겁게 경험하게 되자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알게 되고 마음속에 막 긍휼의 마음이 차올라가지고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그 긍휼한 마음으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서로가 공평하게 물건을 나누어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왜 그렇다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냐면은 단순히 은혜를 받으니까 긍휼의 마음이 많아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야겠다라고 하는 마음 속에서 그들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판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게 되자 그들의 시선이 멈추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자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르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의 중요한 가르침인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성령이 임하게 되자 그들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42절에서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오로지 힘쓰니라가 기도하기를 에만 수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치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난 다음에 전심으로 최선을 다하여서 한 거는 뭐냐면 기도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원문을 보면은 오로지 힘쓰니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가르침에도 해당되고 교제하고 떡을 떼는 거에도 해당되고 기도하기에도 해당되는 구절입니다. 원문의 의미를 맞추어서 다시 오늘 성경을 구절을 번역한다라고 하면 그들이 오로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를 힘쓰고 그들이 오로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기를 힘쓰고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가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는 정확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들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성령을 경험하게 되자 그들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세 가지의 패턴이 나오는데 그들의 삶에 관심을 끌었던 그들의 삶이 집중하였던 세 가지의 삶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가르침을 받는 것에 전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는 거에 전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기에 전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그들의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됐을 때에 그들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심을 다하여서 집중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즐거워했고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서로 이야기하기를 행복해했고요. 그리고 그들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서로 묻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깨닫게 되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물질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경제관,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깨달음이 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어디냐면 신명기 15장 4절입니다. 신명기 1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 속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때가 되면은 너희들이 기업으로 주신 땅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이. 그런데 그 기업으로 갖게 된 그 땅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냐면 먼저는 내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소유를 갖고 있었지만은, 열심히 일을 해서 소유를 갖고 있었지만은 그 소유의 목적이 나를 위해서만 하나님께서 이 소유를 주셨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자기 소유에 대해서. 근데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본문은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관한 메시아 예언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메시아가 오시게 될 것인데,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꿈꿨는데 그분이 오실 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은 기업으로 주신 땅을 갖게 되고 내가 복을 받게 되며, 그리고 메시아가 오게 되면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된다. 이게 메시아가 돌아야 할 때에 성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열심히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그들이 갔을 때에 메시아가 오게 될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메시아는 오셨어요. 메시아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자기의 삶을 주변을 둘러보니까, 특별히 예루살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 가운데 뭐가 있어요? 가난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물건을 나눠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그들이 왜 이 소유를 팔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예뻐 보이십니다. 혹시 아까 인사하시면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아름답고 막 예뻐 보이고 이러신가요? 할렐루야. 은혜가 충만하면요 옆에 있는 애들 다 너무 예뻐 보이고 그래요. 막. 그죠? 그렇게 밉던 남편, 아내 다 예뻐 보입니다. 은혜 받으면 자식들 다 예뻐 보이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뭘까요?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그리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하면은 그런 긍휼의 마음이 막 생겨요. 그런데 단순히 그러한 긍휼의 마음만으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줬다라고 하면은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얼마 안 가서 자기가 그렇게 한 행동을 후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는 너무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나눠줬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게 좀 아까운 거예요. 내가 그때 너무 정신이 없었지. 내가 그렇다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게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마음에 후회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유를 다 팔아서 공평하게 사람들이 배분받는 그 교회의 모습은 지속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 사도행전에서 이런 표현은 2장에만 나오지 않고 4장에도 또 나오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공동체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그 일이 지속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이제 연구해 보면 알겠지만 공통적으로 바울을 통하여서 이방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다른 지역의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그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사람을 도와줬다, 이런 표현은 후반부에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자기가 할 수 있을 것만큼의 것들을 다 팔아가지고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그들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지속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히 그들이 긍휼의 마음만을 가지고 그 일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그 일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가르침이 단순히 그냥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사도의 가르침을 배우고 이런 데만 막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깨닫게 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들 가운데서 어떻게 실현되어져야 되는가. 그리고 그것이 실현되어질 때에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삶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을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오로지 기도에만 힘쓴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오로지 기도에만 힘쓴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들을 나누어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들을 나누어 줄 때에 정말 기쁜 마음만 있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들의 삶의 모습은 우리와 너무 거리가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은혜 받아가지고 하려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누군가를 나눠준다라고 했을 때 아까운 마음이 드세요? 안 드세요? 저는 목사지만은 저는 얼마 가진 것도 없지만은 그 얼마 가진 것 없는 그것도 제가 만약에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누군가를 나눠준다라고 하면은 마음 가운데 은혜를 받아서 기쁨도 이만큼 한 50% 있겠지만 근데 마음속에 50%는 뭐가 있을까요? 이거 하면 어떡하지? 그 다음 뭐 먹고 살지?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우리 애들은 뭐 먹고 키우지? 막 이런 염려와 걱정이 마음 가운데에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기는 거예요. 저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런 마음이 안 생겼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에 염려가 있었을 것이에요. 근심이 있었을 거예요. 때때로 마음 가운데에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맞나 틀리나 라고 하는 갈등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과 우리가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갈등과 고민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그들의 삶의 결단을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메시아가 오면은 너희들 가운데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미 메시아가 오셨는데 왜 우리 공동체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가?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운 마음도 들고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지만 그러나 결단하여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중요한 삶의 모습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러한 결단입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으면요 오토매틱으로 이러한 결단으로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은혜를 잘 깨닫고 말씀을 잘 깨닫지만 진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갈등 속에서 그 갈등을 넘어서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 결단이 회복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한국교회에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 풍성했습니다. 이 시대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 풍성합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풍성하게 쉽게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없었습니다. 지금은요 18세기 때부터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를요 다 들을 수 있어요. 다 읽을 수 있습니다. 200년, 300년 동안 정말 쏟아질 대로 쏟아진 정말 금싸라기 같은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를요 원하기만 하면 다 접할 수가 있어요.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렇게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지게 되고 성도들이 듣게 된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풍성하게 쏟아지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가운데 결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결단하며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훈련해야 할 모습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 시대를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원칙이 진리가 삶을 이끌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아요. 삶의 원칙을 알아요. 그런데 결국 삶을 이끌어가게 되고 삶의 결단을 내리게 하게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 진리입니다.
이득입니다. 이익이 있으면 이익에 따라가는 거예요. 진리와 원칙과 상관없이, 또는 자기 감정이에요. 진리와 원칙과 상관없이 자기 감정이 이게 좋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동성애 문제나 이런 것들이 다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원리와 원칙,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원리와 원칙을 알지만 마음은 그게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이들도 진리와 원칙으로 기준으로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이 그냥 공감이 되고 그들이 불쌍하고 그들의 연민을 느끼면 그냥 그리 가는 거예요.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뭐냐면은 이득과 자신의 감정이 그것이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확연한 하나님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별 차이가 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봤던 뉴스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대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 한국에서요, 졸업작품이란 걸 합니다. 졸업작품을. 그런데 졸업작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4년 동안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고 배운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졸업작품을 만드는 때에 대행해주는 회사가 성행한다고 합니다. 작게는 30만 원을 주는 것부터 크게는 수백만 원을 주면서 자기의 졸업작품을요, 다른 사람이 만들어줘서 거기에 자기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전시를 하는 것이죠.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초등학생들이 있는데 초등학생들이 방학이 끝나면 방학 숙제를 해야 됩니다. 한국은. 그죠? 그런데 초등학교에 방학 숙제를 대행해주는 회사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면 인터넷 치면은 숙제 대행해주고 뭐 졸업작품 대행해주는 그런 것들이 쫙 엄청나게 뜬다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젊은이들 사이에서, 어린이들 사이에서 그들의 삶의 기준이 실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원칙과 진리에 따라서 너희들이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게 아니라 아이들도부터도 초등학교 때부터요, 이익과 실리에 따라서 원칙과 진리는 무시되어지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아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깨닫게 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깨닫게 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에 갈등도 없고 번민도 없고 문제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려고 할 때에 그 모든 문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오토매틱하게 이렇게 다 없어져 버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큰 착각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들이 결단하고 자기의 소를 다 나눠줄 때 저는 엄청난 갈등이 이들 가운데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갈등과 고민과 두려움과 그런 걸 넘어서서 그들의 삶이 이끌어갔던 것은 뭐냐면 그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삶을 이끌어갔던 것은 바로 그들이 깨닫게 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삶 가운데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기독교의 가르침에서 너무나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시잖아요. 원수도 사랑하래요. 원수도 사랑하래요. 이 가르침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고민하고 있습니까? 저도 잘 안 됩니다. 저도.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자식 사랑하는 것도 힘든데 막 자식이 막 말썽 부리고 막 이러면은 자식 사랑하는 것도 힘든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죠? 그런데 그 용서를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막 받으면은 갑자기 나를 때리고 나를 못 살게 굴고 나를 모욕하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막 사랑스럽고 그들이 막 예뻐 보이는 마음이 막 생기기 때문에 그래 원수도 사랑해야지 그러면서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난을 받고 욕을 얻어먹고 나를 모함하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나죠. 분노가 나죠. 그런데 그때에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그 분노와 화가 아니라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이 그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내가 억울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마음 가운데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용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나의 감정과 나의 억울함과 그런 것들을 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결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에 우리 삶의 감정과 우리 이익과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이끌어가야 할 우리 삶의 결단과 우리 삶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따라서 가게 되면요, 이 율법주의로 가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성도님들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에서 깨닫게 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셔야 돼요. 구분점을 아시겠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삶을 이끌어가는, 나는 억울하고 힘들고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라 그랬으니까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도 없고 깨달음도 없는데 그냥 용서해야지 막 이러면은 삶이 망가져요. 막 유대인이 그렇게 했잖아요. 율법주의가 그런 거잖아요. 아무런 감동도 없고 깨달음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먼저 해야 될 것은 전심으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에 애쓰셔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마음 가운데 은혜의 감동으로 그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은 깨닫게 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는 그런 삶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일어난 일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4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기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된 이유는 43절의 후반부 때문이 아니에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뭐냐면 42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4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까, 원문에 보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따라 깨닫게 된 진리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될 때 일어나는 일은 그 가운데 가난한 사람도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의 교회를 볼 때 교회에 대한 무슨 마음이 생기게 됩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47절에 보면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사람들이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그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칭송을 하는 거예요. 이 칭찬 정도가 아니에요. 대단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그들 높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결단하고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가운데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은 어떻습니까? 지금 교회만큼 욕을 얻어먹고 있는 집단이 없습니다. 잘 아시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사람들이 멸시하는 집단이 절대 아닙니다. 아까도 우리가 찬양을 드렸지만은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예배가 예배다워지게 될 때에 저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절망의 시대 가운데 품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절망 가운데 이 시대가 흘러간다 할지라도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예배가 예배다워진다라고 하면 그 어두운 시대 속에서 그 어두운 시대를 다 뒤집어서 그 시대를 다 바꾸면서 새로운 소망의 시대로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되는 곳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훈련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전심으로 그 뜻을 구하고 그리고 깨닫게 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는 그 삶의 모습들이 회복되어지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칭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이 저는 상황중앙장로교회 저희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초대교회 가운데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그 일들이 그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었는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아는 데에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서 오로지 힘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깨닫게 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문제들과 직면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감정들과 충돌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이익과 충돌하게 되었을 때에 그저 우리의 이익과 감정과 우리의 삶의 문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면서 보여주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놀라운 그 삶의 모습이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